반가우신가요? 우리 벽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함께하고 또 이렇게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 각자 심령후에 꼭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 오늘 본문에 여러분 앞에 뭐 볼펜이나 색펜이나 다 있으실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뒤에 남은 자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남은 자. 거기에다가 동그랗게 표시를 해놓으시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펜으로 해놓으시고 펜이 없는 분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손톱으로라도 표시를 남은 자에 딱 해놓으시고 그 남은 자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면 더 큰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서 유대 민족만큼 독특한 민족은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틀러의 독재로 그 어디에도 예를 찾아볼 수 없는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를 버려 2000년 동안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일본에게 36년 동안 지배를 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복구가 안 된 것들이 있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2000년 동안 일본에게 점령을 당했었다면 과연 우리의 것이 남아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자기 땅에 살면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은 것이 아니라 뿔뿔이 세계로 흩어져 아예 2000년 동안이나 영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00년이 지난 어느 날 유대민족은 다시 모여 그들의 영토를 되찾았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놀라운 일입니다. 세계 노벨상 수상자의 50% 이상이 유대인임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민족 역시 유대 민족입니다. 미국의 거의 모든 돈을 유대인이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도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기에 이처럼 독특한 민족이 되었을까요? 그들의 머리가 좋아서인가요? 그들의 교육 방법이 독특해서인가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명쾌한 대답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확실한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대민족이 이렇게 독특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9장과 10장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중요한 진리를 설명한 사도 바울은 이제 11장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대 민족을 예로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25절, 26절, 11장 25절, 26절을 한 장 넘겨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을 자가 다 돌아오고 나면 오랫동안 예수님에 대해 완악함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전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특별한 방법으로 그 민족이 모일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6절, 27절 한 번 더 붙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뜻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등장해서 그동안 완악하게 복음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만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씻어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미래를 예언한 것입니다. 28절 한 절을 더 읽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여러분, 지금 유대인은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하면 그들이 믿는 우리에게는 원수된 자입니다. 그러나 택하심으로 말하면 그들은 여전히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원수가 되었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며 그리스도인을 핍박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끝에 보니까 후회하심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의 귀한 교훈을 주시는데, 첫 번째로 남은 자의 신분과 책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남은 자의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누가 구원받나요? 남은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명확하게 나오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낸 자들의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수많은 인류 가운데 남은 자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둘 다 진리이기 때문에 남은 자가 되는 그 부르심에는 우리의 책임이 반드시 동반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남은 자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공간적인 위치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이라고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자동적으로 남은 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 구약에 있었던 사건인 엘리야의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은 선민이었지만 전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온 나라가 그래서 우상에 빠졌고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은 백성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충동질했습니다. 어느 날 그것을 지켜보던 엘리야가 그들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우리 갈멜산에서 한번 대결해보자. 어느 신이 살아있는 참 신인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갈멜산으로 모아놓고 드디어 대결을 펼칩니다. 대결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립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신이 불러 응답하면 그가 참 신인 것입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450명의 선지자가 나와서 자신의 신에게 응답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신이여 응답하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정오가 다 되도록 그들의 신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죽은 우상이 어떻게 응답을 하겠습니까? 엘리야는 옆에서 발장을 조롱하듯 그들에게 말합니다. 더 크게 부르짖어 봐라. 너희의 신이 혹 잠들었는지 누가 아느냐? 450명의 선지자는 드디어 칼을 빼들고 자신들의 몸에 피를 내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신이시여 응답하소서.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들의 그 광기 어린 요청이 끝난 다음 엘리야는 조용히 나가 무릎을 꿇습니다.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조용하면서 멋있는 장면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딱 한마디 아뢰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주여 불로써 응답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단 위에 제물만 태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제단을 통째로 태워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증명이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으로도 백성들을 동원해서 바알을 섬겼던 450명의 선지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흥분했던지 비가 내리는데도 자기 왕궁으로 돌아가는 아합의 마차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왕궁에 도착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왕궁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게 만든 아주 악한 여자 이세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이 소식을 들으면 이세벨이 바짝 엎드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웬일인가요? 엘리야는 여자를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그 여자는 굉장히 독했습니다. 이세벨은 회개하기는커녕 더 도끼가 바짝 올라서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아니하며 이라며 맹세를 합니다. 큰 충격을 받은 엘리야는 우리가 아는 대로 멀리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밑에 누워서 주여 차라리 내 목숨을
취하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기적을 보여도 안 됩니다. 오늘 3절 이하로 나오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나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외칠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용된 말씀이 오늘 열왕기상 19장 18절인데 나눠드린 페이퍼 뒤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같이 해보실까요? 7,000명을 남기리니.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남은 자인지 그렇지 아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출석하는 교회라는 공간적인 위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어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정이라는 공간적인 위치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은 자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이 질문을 통해 우리가 교회에 나와 앉아 있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지 스스로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점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정말로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남은 자라면 수많은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부담이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단에서 소리를 쳐도 저것은 목사님의 일이고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할 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 어쩌면 그 사람은 남은 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나 교회에 출석하느냐를 묻지 말고 남은 자의 신분과 책임을 확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자신과 가정과 속해 있는 공동체가 남은 자인지 또는 남은 자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묻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남은 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많은 사람이 내가 남은 자이기 때문에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탄탄대로를 걷게 될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이 종종 그분의 사랑하는 자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고난과 역경 가운데로 인도하신 예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광야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광야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곳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남은 자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적군을 상대해야 하는 기드온에게 군대를 300명으로 줄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성적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수만 명을 상대로 하는 전쟁에서 사람을 더 끌어모아도 부족할 판에 하나님은 300명만 남기셨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남은 자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대적할 때 하나님은 재물뿐만 아니라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고 거기에 물을 가득 부으라고 지시하십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상황에서 물을 그렇게 붓는 것이 얼마나 불리한 일인가요? 그러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남은 자를 인도하시는 손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방법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불가능한 상황,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해 보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닥친 상황이 너무나도 커서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도 만나셨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자문합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하지만 그 대답은 아무것도 없다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남은 자를 인도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닥쳐올 때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없는 삶에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그분의 관심은 우리의 성품에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 그분의 관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남은 자인 자신을 탄압하는 자를 보며 이렇게 단언합니다. 11장 9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무슨 뜻인가? 바로 남은 자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밥상이 무엇이죠? 여기에서 밥상은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밤낮 없이 추구하는 이 세상의 육적인 관심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는 한마디로 밥상이라는 말입니다. 진수성찬과 호의호식, 다시 말해 쾌락을 누릴 수 있는 부유한 환경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부유한 환경이 오히려 멸망을 자초하는 불행의 덫과 올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밥상은 복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을 보십시오. 교회에 나오면서도 평생 밥상과 물질 때문에 올무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즉 밥상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몸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뿐 그들의 가치관은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 남은 자라면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밥상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낙담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면 그대로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깎고 다듬고 빚으신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그분의 손길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남은 자라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순간순간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은 자의 신분과 책임을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남은 자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손길을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은혜 안에서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은혜 안에서 겸손하라.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야기하며 그 유명한 접붙임의 예를 듭니다. 요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1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음즉.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다 그랬죠? 유대인이 꺾인 것을 말합니다. 즉 선택받은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함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버림으로 우리 이방인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뜻을 잘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로 아끼지 아니하셨은지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예로 들어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잘못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향한 모든 복을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은혜를 은혜대로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1장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은혜를 은혜대로 받으라. 은혜를 은혜대로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면 방종하며 살 수 없습니다. 밥상만 바라보며 살 수는 없습니다. 잃어버린 영혼과 자신의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노라. 그러나 겸손하라. 내가 원가지들을 저렇게 징계한 것이 보이느냐. 이제 말씀대로 남은 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분의 은혜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